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2장 2절과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못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도도시리오 임마누엘 도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오 임마누엘 도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 질병 바이러스에도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맡겨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고통에 아버지 하나님 나날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제 벌써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세월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월 속에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옵니다. 저희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미한 존재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새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같이 저희들도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원하지 않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또 기도드렸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재단의 많은 성도들 이제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들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단위에 세우신 또 사랑하는 목사님 박연희 목사님 지켜주셨고 그 강하고 담대하고 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저희들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님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시종을 주님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나 이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둠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다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도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The Magnificat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누가복음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정혼한 아내 즉 처녀 마리아 그녀가 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마리아는 분명히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기록할 정도니까 그 의미가 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지 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들은 그 음성이 제대로 된 음성인가 하는 반문이 그의 입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고백된 듯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천사의 메시지, 하늘의 음성에 있어서 그 마리아와는 소통이 불능한 언어가 다른 언어인 듯 불통의 언어가 그녀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 38절에서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아주 유명한 고백이 결코 그녀의 질문, 그 반문이 다만 이해하지 못한 불통의 언어에 대한 대답으로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철저히 존재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마리아가 정말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로 분명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개인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다시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행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부분에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39절과 40절의 말씀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해 준 일,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태의 생명이 있다는 소식에 대한 확인을 아마 마리아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고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즉 불임의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유대 지역의 아래쪽 동네에 살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 저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약 100마일이 넘는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갔다고 그럽니다. 여기 서둘러 갔다는 표현은 황급하게 달려갔다는 소리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준비 땅 하면 선수들이 스피드를 내는 것처럼 이 황급하게 갔다는 표현의 원어가 스피드의 원어입니다. 급하게 갔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축하하러? 그렇지 않죠. 그 일이 진짠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분명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된 엘리사벳, 그 태중에 태동이 일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고백해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 즉 마리아가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제 터져나오는 찬송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캇이라는 유명한 노래예요. 이 고백은 옛날 초기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신경, 소위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초대교회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의 식구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마리아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핵심은 뭘까요? 그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림절을 통해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누가는 분명 누가의 의도는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실 일을 통해서 드러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가는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리아의 창가도 바로 그 크고 놀라운 일, 그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당신의 성품, 당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기 등장하는 비천함이 무슨 뜻일까요? 이 비천함이라는 뜻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굴욕적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 비천함이 낮다, 휴밀리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베이스먼트라는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비천한 자, 이 비참한 자를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경륜이 무엇인지를 지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찬송으로 고백되고 있어요. 많은 내용이 이 찬송 안에, 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 권위가 높고 위대하고 크고 그 찬란한 영광,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것, 비천하고 비참하고 굴욕적인 그 여인 마리아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비참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늘의 동등함,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뭐 했다고 그래? 낮아졌다고 그러죠. 낮아져. 그 낮아짐이 뭐냐? 비천함이. 하나님이 친히 피굴해지신 거예요. 굴욕적인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 비참함을 들어 하나님은 높이 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에 또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죠. 51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요. 친히 그 권능의 팔로, 그 힘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비굴해지시고 비참해지시고 굴욕적인 자리로 오셔서 당신의 자비를 쏟아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가치척도,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라고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세상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면 왜 세상은,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본 하나님이 맞다면, 그 오실 메시아가 그랬다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비참한 이 굴욕적인 여인 그 마리아를 들어 메시아를 잉태케 하고 메시아를 낳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것이 바로 지금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대림절기를 통해서 계속 제가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도 지난 시간과 다르지 않게 이 사무엘, 구약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이 한나의 찬양의 고백과 일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시대의 한나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오늘 우리가 금주의 말씀으로 선포한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다른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 아이를 얻고자 하는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그거 바로 사무엘이죠.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잉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죠. 물론 그 이야기를 보면 한나 개인, 한나가 처한 처지, 비참하고 비굴한 처지, 그 상황 가운데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그러한 개인적 경험, 신앙의 경험에 대한 고백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한나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찬송시가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만 그 개인의 고백만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체험, 필요, 복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고백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녀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8절 이하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의 근거는 주님의 것, 당신뿐입니다. 그래요. 당신 위에 이 땅을 세웠고 당신 위에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걸 흔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리지. 그렇게 시작하신 그 근거를 두어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당신이요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완성하실, 즉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그분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특별하고 크신 성품, 그것이 근거 되어지고 그것이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광받을 근거가 되며 그것만이 찬송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은 예배 왜 드리시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죠? 은혜 받으러 왔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이 근거하고 있는 이 예배의 내용이 이유와 근거와 목적과 모든 것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됩니까? 예배가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제1번 1문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한번 같이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요.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럼 또 제가 묻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을 안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 안 받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 안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해드려야, 높여드려야 하나님은 높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 되고 그래서 은혜를 줄 무언가가 생기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며 하나님 자체가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도 없죠.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102편에 내일 모레 여러분들 매일 묵상할 시편 102편에 가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26절에 가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나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모든 것의 기초요 근거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당신은 세우셨습니다. 땅을 세우셨고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주님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계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마리아가 하고 싶은 얘기.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 마리아, 그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 당신은 늘 계시고 늘 존재하고 계시는 분, 그 존재하심이 나에게, 이 비천한 자에게, 비참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군요. 이 고백인 거예요. 기초가 그것이 당신뿐이요, 그 기초 위에 다스리시는 분, 영광이 되시는 분. 그래서 이 비천한 인생이 되시고 비천한 인생을 오히려 높여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49절 50절, 1장 49절 50절,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무서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크면 두렵다고 하겠어요. 한나의 하나님 경험도 바로 이 경험이었어요. 마리아의 경험도 바로 이 경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호렙산 불꽃이 있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 앞에 그는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이에 이상한 빛과 이상한 소리를 듣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고 그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란함, 그 앞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성품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시편 말씀 95편 이하로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 고백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인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자비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 거룩하심으로, 그 특별하심으로 우리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죠. 어떻게요? 비천하게. 비천하게. 그래서 비천한 우리를 들어 세우신다. 하나님의 자비, 이 긍휼하신 하나님. 마리아의 찬가의 고백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면 늘 연민과 동정과 위로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이제 연민과 동정으로 나타나는 걸 긍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하는 긍휼, 소위 동정, 연민, sympathy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처지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자리로 오셔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것,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 죄인된 인간이 겪어야 할 고난과 처지를 친히 겪으신 것, 긍휼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라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을 동일하게 써요. 이 라캄이라는, 히브리어의 라캄이라는 말이 긍휼이에요. 이건 인간의 긍휼, 연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그 의미가요, 그 어원이 어머니의 자궁, 즉 어머니의 태를 뜻하는 어원과 똑같대. 레켐이라는 어머니 자궁, 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이 이 긍휼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태아를 품듯이 품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긍휼이라는 것은 결코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상대방의 자리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마리아는 바로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긍휼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자신의 태중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히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이 보호, 이것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고요. 태아를 품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어머니의 태중에, 그 자궁 안에 들어와 생명을 품고 감싸고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지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10달 동안 품는 그 생명을 이제 10달 뒤에 내가 무언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를 품는 거 봤습니까? 그런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낌없이 품는 거예요. 다만 민망함으로, 연민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서 품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에 대한 그 상대의 마음과 그 상대의 자리에서 친히 비참해질 정도로 품어내고 낳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어머니의 태아를 품은 이 긍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긍휼을 지금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요, 다만 마리아 자신의 고백과 확신에 찬 찬송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로까지, 어떤 약속으로까지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54절 5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같이 읽으시죠.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만이 아니죠. 마리아를 통해 고백되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녀에게 베풀어진 이 긍휼, 자비하심, 비천하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비천한 여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리아뿐 아니라 그 자비와 그 긍휼과 생명을 품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틀리지 않았어요.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나가야지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가야지요. 우리의 이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비천하여 들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처지에 찾아오셔서 당신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비굴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약속을 친히 지켜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보듬어, 자비하심으로 보듬어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셔도 들려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 닥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소원으로 말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문현답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 현명한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우문오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자비하심의 자리를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죠.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권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내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때가 가까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이 시대,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를 베푸시는 친히 비굴해지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은, 다시 오셔서 이 완성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영적 민감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되어야지.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생명을 품을 우리의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생명을 품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고백,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고백이 뭐겠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비굴하기까지 굴욕적인 삶을 사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만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굴욕을 친히 참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종들 위해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비천함이 이들의 삶의 처지가 비굴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높여 생명을 잉태하며 생명을 낳으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 우리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두려운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을 닮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 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에 하나님 서 있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 그 시작이 하나님만으로 근거가 되며 그 나중도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는 축복된 삶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 드리는 참 봉헌의 예물이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있고 온전한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사역에, 하나님의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 거룩한 자리에 이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차고 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대림절 셋째 주일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자비하심과 긍휼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영상 앞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정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가 녹화가 돼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일들이 잘 섬기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 이후에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여러 많은 교회 지침들과 안내들을 꼭 주보를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광고들을 드리자면 예배위원회에서 드리는 광고입니다. 성탄 주일 광고, 다음 주일 우리 12월 20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함께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주일날 그 성탄절이 있는 주일날
성탄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합니다. 이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매해 우리 성탄 꽃드림을 포인세티아 꽃드림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혹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올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늘 성탄 2부 24일 저녁 성탄 전야 예배를 드렸고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아마도 몽고메르 카운티도 좀 더 그 규제가 더 강화되고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좀 분산을 시켜서 한 20명씩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있어서 괜찮지만 이 저녁 두 예배는 한 번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제한하고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없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평생 지금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셨으면 평생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예. 아마 이런 경험들 없으셨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과 또 함께 이 성탄의 기쁨과 또 한 해를 또 허락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사랑 한국학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토요일 예사랑 한국학교가 이 가을 학기를 종강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 봄 학기 온라인 수업 수강을 등록받습니다. 여러분들 혹 가족들 중에라도 있으시면 안내해 주시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문화부에서 2021년 새 달력, 벽걸이형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거 가정별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지난 2주간 광고 드렸던 도네이션 드라이브 이번 토요일까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사역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그곳에 우리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교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품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비굴한 자리, 비천한 자리, 비참한 자리,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친히 오셔서 그 굴욕을 다 당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 근거는, 그 기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내시기 위해 친히 그 마음을 쏟아내신 생명의 근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품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생명 품은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와 새 시대를 우리로 걸어가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와 그 인생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